주인 되신 주님 내 일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큰 영광 주에게 신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기쁨 흘러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에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서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원한 집을 버리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과 마음과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를 영원히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만을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만 이곳이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잠잠하게 주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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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붙드소서
나의 저주를 만나게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여기 계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유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니와 한별이 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아주 특별한 한 주네요. 네, 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참 푸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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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려 46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눈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정수가 로마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신 사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믿음을 얻은 사람,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 그러니까 교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시즌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를 우리가 4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말하는 상당히 기독론을 담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자 코끼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도 가족 중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해서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는 되었지만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교회 가서 물어보면,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교회 가서 물어보면 늘 이렇게 약간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해줬던 말씀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읽어봐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제일 많이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이 처음 생긴 사람에게 보통 제일 많이 선물하는 책이 또한 요한복음이기도 하죠. 너무나 글이 명료하고 쉽게 쓰여져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대부분의 선교지에 처음 들어가는 성경도 뭐가 되겠어요? 대부분 요한복음이 먼저 번역이 되고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복음이 중국에서 조선말로 번역되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었지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아까 전에 표현한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숨이 차더라고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사용했던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썼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복음을 썼다는 내용들이 이제 보일 때마다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설교자로서의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접근하기는 매우 쉬운 성경이지만 그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본인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글을 적지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간 공동체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관심사 자체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시간 연대를 예수님이 그냥 다니셨던 행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예수님의 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연속성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 한 개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인을 제자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마태마가 누가에서 다루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은 보통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빠르면 85년에서 90년 사이, 늦으면은 한 140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공간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적으면 20년, 많으면 100년 후에 사도 요한은, 혹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약간 설교보다는 강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싶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엄청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이게 또 어린아이처럼 얕은 질문이지만 또 깊은 질문인 것이 성경에 요한이 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요한은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지요. 바로 1장에 연이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세례 요한이 저자는 아니겠지요. 두 번째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쩔 때는 마가라고 표현도 하고 어쩔 때는 요한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헷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마가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일 리는 없겠죠. 왜요?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도 있고요. 뭐 대제사장 중에 한 요한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요한은 바로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안에 저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자라고 기록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한 6군데 정도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주가 사랑하셨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정적으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알려지는데요. 최근에는 사도 요한이 이 5개 책 전부를 썼을 거라고, 모두 다 기록했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 2서와 3서에 등장하는 장로 요한인데요. 요한 2서 1장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장로 요한이 따로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요한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서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의 저서에 자신이 초대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을 얻게 된 배경을 기록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파피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사도 요한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지 못해 봤지만 자기는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냐면 장로 요한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꽤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도 있었고 장로 요한도 있었던 그 요한 공동체라 불리었던 그 공동체 안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따로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대부분 한 명의 주된 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책 속에서도 복수의 혹은 더 많은 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말미에 16장 22절에 되게 낯선 이런 문장이 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근데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 로마서에 나오냐면 더디오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글은 다 누가 제공을 해준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제공해 준 건데, 그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글로 쓰고 전달해 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에스라 시대에 다시 한번 해석돼서 쓰여졌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봐도 20장에 끝나는 것이 되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20장에 이 글을 쓴 목적을 마치고 소개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21장이 등장하고요. 21장 24절에 되게
심오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인데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거기서 끝나면은 더 고민할 것이 없는데요. 그 뒤에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합하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증언한 사람이 있고 그 증언이 참되다고 판단하여 글을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는 분명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자기 엄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하셨던 주께 사랑을 입었던 제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증언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증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장로 요한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사도 요한이 죽었던 96년도보다도 더 후에 기록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이단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던 요한 공동체의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요즘에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95년 도미티안의 박해 때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죠. 그리고 96년도 말미에 도미티안이 암살되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 유배에 대한 후유증으로 곧 죽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요한 공동체가 장로 요한을 세우면서 그 장로 요한의 권위를 부여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은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이 될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였고 기록하였을까요? 요한복음 안에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죠. 첫째로는 요한 공동체가 처한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AD 70년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성전이 불에 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을 인정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을 로마가 인정해 주면서부터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칙령 중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종교를 보장해 주되 유대인 중에 나사렛파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엄정하게 심판하라는 칙령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사렛파가 뭐겠어요? 바로 지금 기독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자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예배를 모이는 시간에도 이제 그들의 모임 자체가 다 불법이 되는 시기가 AD 70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종교의 뿌리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기초적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은 아무런 행정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는 정말 난민과 같은 상황이 기독교인들에게 시작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되다가 90년도에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공간복음서가 쓰여지고 공간복음서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읽혀졌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 민족주의자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지만 로마로부터의 이런 본격적인 박해는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는 뭐냐면 적어도 그 박해에 있어서 30년 이상을 버티고 견뎌내는 공동체에게 쓰여졌던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떤 나라의 도움, 민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민족과 행정 상태가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20년, 30년을 버티고 견뎌낸 공동체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에 대한 단어가 66번이 나와요. 보통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5번이 나오는 이 단어가 66번이 나오는데 그 66번 모두가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함으로 나한테 신앙을 묻지 말고 저희 아이에게 신앙을 물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겠어요?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한 두려움, 출교당할 두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들 안에 두려움이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처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지금의 북한과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는 순간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 탈북 형제와 지난번에 한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남한에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지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였으면 자기가 그 사람을 당국에 신고해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 학교에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집에 있는 신기한 물건 자랑하고 싶은 그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을 들고 와서 그 집의 어른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랑 마음이 좀 뒤틀려서 제 교회 다녀요, 제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환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 공동체를 포함한 기독교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 아니고는 자신들을 지킬 수도 보호할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카타콤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끼리 사랑하며 자신들을 희생하며 자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이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 공동체가 처한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직접적인 기록 목적인데요. 요한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4복음서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120년에서 140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시대가 되는 거예요. 100년 이후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시대 배경과 만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은 엄청 위대한 거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신은 엄청 위대한 것이고 인간은 그 신들의 싸움을 하다가 그냥 프로메테우스가 성질을 못 이겨서 짜증을 못 이겨서 만든 존재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평생을 혼란스럽게 신의 위치를 쳐다도 볼 수 없게 만들려고 만든 존재가 뭐냐면 여자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평생 혼란스럽게만 하는 존재로서 만든 존재가 여자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신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 사고가 그들 안에 있던 핵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버무리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그 시대의 사상가들과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과 이것을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가연설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연기였다는 거예요. 연기. 배우로서의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안개처럼 구름처럼 연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인간처럼 보이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요? 그 그리스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신도 대단한 신입니다. 우리 신도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여 연기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 신도 대단한 신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시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케린 투스파라는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으시기 직전에 그의 신성은 승천했다는 거예요. 되게 창의적인 생각들이죠.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미 들림 받았고 인간 예수만이 고통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강조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급격히 퍼지는 때가 언제였냐면 90년 이후,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눈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선명하게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적는 거예요.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목적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우리가 본 바가 되었던 그 성육신한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나는 뭐뭐이다라는 전제로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제가 7가지 표적하면은 7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7가지 대화하면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표적.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환자를 치유하심, 5,000명을 먹이심,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심,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치유하심,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7가지 대화. 새 생명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생수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아들의 권위에 대한 논쟁, 생명의 떡에 대한 대화,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의 영에 대한 논쟁, 세상의 빛에 대하여, 선한 목자에 대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7가지 표적과 7가지 논쟁, 그 논쟁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죠. 에고엠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던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7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그 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 그것이 여기 7가지 단어의 선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유배를 갔다 오고 교회 내 외부에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고 장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는지를 반드시 기록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그 이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말씀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곡과 같은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 땅에서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바뀌죠. 무엇으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말씀이 다른 위격으로 태초에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그 로고스인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 있었을 때 존재하였음을 말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다는 거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글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존재하였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모든 것에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생명이 담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의 생명이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생명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데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창조하였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 중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 생명들마다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은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생명, 빛이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고 빛이 곧 말씀이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떠났다는 것이고, 생명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캄캄한 상황 속에서 손에 든 것이 칼인 줄도 모르면서 휘두르고 다니는 상태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떠난 자들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육지에는 어떤 풍성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 14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빛, 곧 그 말씀이신 그 생명이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모든 생명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 그 근원이었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이 육신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직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고기, 단백질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생명과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명을 떠난 자들,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본 바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뭔가가 그냥 그 부피가 나에게 밀려와서 내가 거기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는 성경은 어디에만 나오겠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에게 단언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7가지 표적과 7가지 대화와 7가지 나는 뭐뭐시다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시대와는 정반대죠. 그 시대의 지성은, 그 시대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그 시대에 뭔가 보편타당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은 너무 위대하고 인간은 너무 보잘것없다. 신이면 신이지 인간일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지금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하죠? 신성을 부인하죠. 윤리교사, 사상가, 놀라운 인권운동가,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류애와 평등을 실천한 위인. 근데 요한복음은 너무나 걸리는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라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표현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는 마치 지성인이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는 하면 안 되는, 절대자가 없어야 되고 절대성이 없어야, 그런 절대성을 전제한 사고를 하지 않아야 뭔가 더 지식인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모습이 지금의 시대이죠. 왜요? 이제 신화와 신들의 세계는 끝났고 인간의 이성만이 숭배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신성만 인정하여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이 시대에는 신성은 부인하려고 하는, 신성은 좀 없었으면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가는 정말 길과 생명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처럼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라고 외치는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왜곡되고 또 정치화된 교회 안에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진리 자체가 있는 것인지 물음이 드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곧장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낙인되어지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이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가치라는 건 다 필요 없어진 것이 되었고, 돈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그 돈과 물질의 언저리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듯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시대의 혼란스러움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책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일 자체의 영광,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이 요한복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고백이 한 선교사님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시티 스터드라는 웩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의 아주 부유한 귀족이었고요,
캠브리지를 나온 아주 우수한 엘리트였고요. 크리켓 운동선수로 MVP를 받은 엄청난 인기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와 인도로 선교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어요. 도대체 당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 엄청난 집안의 재산과 명예와 부와 인기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그렇게 오지만을 골라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냐라는 그 물음 앞에 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리고 외계 모토가 되는 이 고백을 하셨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진짜라면, 그 영광에 짓눌린 자의 삶은 이것과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과 다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323년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 200년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버티며 살았을 수 있을까? 전 요한복음 안에 답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체 옆에서 잔들, 어떤 직업을 얻지 못하고 어떤 이익을 누리지 못하든 사자밥이 되든 검술사들의 놀잇감이 되든 상관없이 그 영광에 짓눌린 그 믿음의 고백이 요한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진리를 찾겠다고 가장 뾰족한 것을 들어서 이리저리 흔들고 찌르고 살아갔던,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여서 되지도 않을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마치 저 너머 어딘가에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행복과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옥죄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가 피해갈 수 없도록, 우리가 오직 엎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짓누르듯 다가오시는 그 영광,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완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완전히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짓눌림 앞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벗어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오직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머물며 그 영광 가운데 짓눌리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엎드려 주님만 늘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시티스타드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 그 무덤 속에서 살던 초대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마땅히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짓눌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참되신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인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하나님 이 땅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대를 위하여 한번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제 정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없어지는 그것이 아버지 정말 이 지성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진리와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그 일이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나님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로 주님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아버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전할 메시지로 이 시대의 증거될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죽고 수도 없는 박해와 끝나지 않는 고난과 교회 안팎의 거짓된 교사들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그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이신 것과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에 들어가 그 성전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그 진리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두움도 사라지고 어떠한 구속과 묶임과 좌절들도 사라지는 완전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역설적이게 이 시대에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지만 예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시대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감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진리로 이 시대를 깨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진리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충분하신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 한 시간입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근심과 슬픔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죄에 묶여 또 죄의 반복됨으로 낙심함으로 인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두움이 빛으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빛 대신 주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의 자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와 북한에서의 모든 예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과 폭우와 태풍과 또 연이은 지진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땅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두렵고 아픈 이때에 하나님 그들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